옛날 삼국시대에는 이 수성대가 근심 숫자에 보낼 송자를 써서 수송대라고 불렸습니다. 옛날 삼국시대에는 수성대가 신라와 백제의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라 사신이 백제 왕에게 가기 위해서는 수성대를 지나서 지금 현재도 무주의 원형 그대로 남아있는 낮의 통문을 지나서 백제 왕에게 갔습니다. 옛날에는 어느 나라든지 사신으로 가게 되면 사신으로 가는 당사자는 물론이고 사신을 보내는 주위 사람들도 모두 근심 속에 사신을 보내었습니다. 이유는 사신이 상대국 왕에게 갔을 때 그 나라의 왕이 사신 개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사신이 들고 온 상대방 왕의 친서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목을 베어 죽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신으로 간다고 하면 이 사람이 살아서 올지 죽어서 올지 죽어서 시체가 올지 언제나 소식이 있을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수성대는 기암괴석과 신비로운 소나무들이 절경을 이루는데 그 절경과 어울리지 않게 삼국시대에는 보낼 숫자, 근심 숫자, 보낼 송자, 근심 속에서 사신을 보낸다고 수송대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천년의 세월이 흘러서 조선시대가 되었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께서 거창을 방문하셨다가 이 수성대, 그때는 수송대죠. 수송대의 절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시고 수송대의 그 절경을 예찬하는 시를 남기셨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황 선생이 남긴 그 시에서 따서 수송대를 수승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차절 수자의 승리 승자입니다. 근심 속에서 사람을 보내는 우울한 절망의 곳이 아니고 승리를 모색하는 곳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절망의 수송대가 퇴계 선생으로 인해서 희망의 수승대, 승리를 모색하는 수승대로 성화되었습니다. 저는 2018년도 11월 18일에 거창으로 낙향했습니다. 그 이후에 만 6년 4개월 동안에 거창에 있는 저희 집을 전국에서 찾아오신 분들의 숫자가 약 4천여 명이 되십니다. 거의 다 제가 알지 못하는 분들이신데 물어 제 집을 찾아오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 가운데 대부분은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면서 저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혹 위로와 희망과 조언을 얻을 수 있을까 하고 찾아오신 분들이었습니다. 문제를 들고 오신 분들 대부분의 공통점은 사람들로 인한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는 것인데 그분들이 고통을 받는 상대가 전부 교회 안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교회 밖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다면 이를테면 회사원 때문에, 동네 사람 때문에, 동창생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구태여 그 먼 거창에 있는 제 집을 물어 찾아오시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사람들, 구체적인 예를 말씀드리자면 목사의 전횡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교인들, 교회를 자기 전유물로 하는 장로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젊은 목사들, 장로, 권사, 집사,
교인들 간에 상처받고 너무너무 상처가 깊어서 괴로워하는 교인들, 목사답지 못한 목사, 장로답지 못한 장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저희 집을 찾아와서 그 괴로움을 토로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보고 목사답지 못한 목사, 장로답지 못한 장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많다는 사실에 저는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대부분은 저를 찾아오셔서 장시간 얘기하는 가운데에 자기 속에 맺혀있던 모든 괴로움을 다 쏟아붓고 그리고 얘기하는 가운데에 위로와 희망을 얻고 돌아가시는데, 그 중에서 사람에게 당한 상처가 너무 크고 깊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 저는 그런 분들을 제 차에 태우고 수성대로 갔습니다. 그분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수성대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암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계곡이 아름다워서 가는 계곡마다 암석이 많긴 하지만 아마 수성대의 그 암석만큼 넓은 암석은 보기가 드물 것 같습니다. 수성대 위에서 내려오는 계곡의 물은 그 큰 암석 좌우로 나뉘어서 흐릅니다. 그리고 수성대 그 암석 그 한가운데에도 골이 패여져서 작은 물길이 나 있습니다. 억겁의 세월 동안에 한 방울 두 방울이 만들어낸 작은 물길입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서 내려온 거대한 물길이 그 암석 바위를 만나서 큰 두 갈래, 그리고 중간에 작은 물길 한 갈래, 세 갈래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암석 앞에는 완전히 그 거북이 모양과 똑같은 암구대 언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그 아름다움을 필설로 다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사람으로 인한 고통 때문에 일상이 어려운 분을 그 암석 바위로 모시고 가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그 거대한 암석 한켠에 조그마한 구멍이 나 있고 그 구멍 웅덩이 속에는 항상 물이 고여 있습니다. 저는 제가 모시고 간 분들에게 이런 요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십시오.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거대한 암석, 저 거북이 모양의 암구대, 그리고 저렇게 갈라져 흐르는 물길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작은 웅덩이를 한번 보십시오. 이 웅덩이 속에 갇힌 물들은 흐를 수가 없습니다. 이 물들은 계속 이 속에 갇혀 있다가 썩거나 아니면 증발해서 사라지고 맙니다. 지금 당신이 사람 때문에 고통받고 괴로움을 받아서 일상의 삶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그 사람에 대한 정오심의 웅덩이에 당신이 빠져 있는 겁니다. 지금 흘러가는 저 물들은 저렇게 흘러가서 진주 남강이 되었다가 남해로 가서 태평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웅덩이에 있는 물은 남강도 모르고 태평양도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갇혀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그 정오의 웅덩이 속에 갇혀 있으면 이 웅덩이 물처럼 이렇게 썩어서 소멸합니다. 이 물들이 썩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음에 비가 올 때 무슨 수를 써서든지 그 빗물을 타고 나와야 합니다.
나오기만 하면 곧 진주 남강이 되고 태평양이 됩니다. 당신이 지금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당신이 빠져있는 정오심의 웅덩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당신 혼자서는 힘들잖아요. 주님을 의지해서 나오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당신이 이 정오심의 웅덩이에서 한번 빠져만 나오면, 내가 그동안에 저 작은 웅덩이 속에서 저걸 모든 세상이라 생각하고 내 인생을 얼마나 소멸하면서 일상의 삶을 스스로 파괴시켜 버렸는지 알게 될 겁니다. 이제 오늘부터 댁에 가셔서 또 그 사람 때문에 잠을 못 이루게 되면,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워서 내 일상의 삶이 다 망가진다고 하면, 그러면 이 수승대의 저 웅덩이를 생각하십시오. 내가 이 정오심의 웅덩이에 갇혀서 저 수승대의 저 웅덩이에 갇힌 물처럼 내 인생을 썩여버릴 것인가? 아니면 이 정오심의 웅덩이에서 주님을 믿고 의지해서 나와서 주님이 만든 이 광활한 세상에서 소명의 길을 갈 것인가? 이 아름다운 수승대의 이름이 옛날 이름은 수송대입니다. 근심 속에서 보낸다는 겁니다. 저 웅덩이에 갇혀 있으면 아무리 세월이 주어져도 근심 속에서 세월을 다 헛날려 버립니다. 그러나 저 웅덩이 속에서만 나오면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승리를 모색하는 수승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찾아오는 그분들 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증오의 웅덩이든 욕망의 웅덩이든 편견의 웅덩이든 이념의 웅덩이든 어떤 형태의 웅덩이에 스스로 갇혀 삽니다. 그리고는 그 웅덩이 속에서 근심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세월을 다 흩날려 버립니다.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 자기 집착의 웅덩이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웅덩이에서 절대로 나오지 못합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밤 한 11시쯤 되었는데, 저희 집이 그 산간 마을인데, 밤 11시면 그 마을 사람들 다 잠자거든요. 밤 11시에는 찾아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밤 11시에 누가 막 현관문을 두드려요. 그 현관문 커튼을 내리고 보니까 처음 보는 건장한 젊은이가 서서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래서 현관문을 열고 어쩐 일인가 그랬더니 저를 만나러 왔다는 겁니다. 일단 들어오라고. 어쩐 일로 이 밤중에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내일 자기가 경영하는 회사에 부도가 나게 되어 있는데, 자기 어머니가 어떻게 알았는지 제 집 주소를 주면서 이재철 목사한테 가서 기도받고 와라. 그러면 내일 부도가 안 날 거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누구신지 그 청년에게 물어봤더니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다니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일 부도가 안 날 거라고 청년도 믿습니까? 그랬더니 믿습니다. 부도라는 건 내가 그동안 노력해온 경영의 결과입니다. 내가 경영을 잘 못했든지 내가 경영을 잘 했는데
거래처로부터 돈을 받지 못해서이든지 지금까지 내가 경영의 결과가 부도로 나타난 거예요. 이 청년 모자는 부도는 절대 안 돼. 부도가 나면 큰일 나. 라는 자기 집착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부도는 절대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다음날 부도가 나면 어떻게 돼요? 도망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사기범이에요. 제가 청년 보고 그랬습니다. 내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는데 내가 기도해도 청년 내일 부도 납니다. 어머니한테 가서도 분명하게 얘기하셔요. 내일 부도 난다고. 지금 청년처럼 부도가 나면 안 된다고 하는 자기 집착에 빠져 있으면 청년은 내일부로 사기꾼 됩니다. 도망가서. 부도가 날 수밖에 없다면 내가 이제 끝까지 경영해온 결과가 부도이므로 부도가 바로 해결책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내일 부도가 나면, 아니 부도 나기 전부터 채권자들을 다 찾아가십시오. 오늘 은행 시간, 마감 시간 5시에 부도 납니다. 제가 절대로 사장님 돈 떼먹지 않겠습니다. 저한테 얼마간의 기한을 주십시오. 제 젊음을 걸고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적어도 남의 돈을 떼먹고 도망가는 사기꾼은 되지 않는다. 여러분, 당신은 목사니까 세상 물정 몰라서 그런 얘기하지.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부도가 나게 됐습니다. 수많은 거래처들로부터 돈을 못 받았습니다. 제가 받아야 될 거래처들의 어음과 수표가 이렇게 한 권의 책만 했습니다. 근데 그 돈을 못 받으니까 제가 발행한 수표가 내일 돌아오는데 막을 재간이 없어요. 부도 나는 날 아침에 출근을 했더니 격리 부장이 저한테 두툼한 봉투를 하나 줬습니다. 이게 뭐냐 그랬더니 300 몇십만 원이라고 그랬습니다. 70년대에 300 몇십만 원이니까 엄청난 돈이죠. 이 무슨 돈이냐? 그랬더니 지금 사무실에 남아있는 모든 재고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왜 가져왔냐? 사무실에 남아있는 모든 잔고, 재고가 아니라 잔고, 왜 가져왔냐? 그랬더니 사장님이 도피하시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가져왔다고. 너는 내가 도망갈 줄 아냐? 모든 회사 사장님이 다 그렇게 하니까요. 내가 도망가면 너 이 회사 수습할 수 있나? 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난 도망 안 간다. 나는 오늘 돈을 막아 넣지 못하는 잠시 실패한 사업가는 될지라도 남의 돈 떼먹고 도망가는 사기꾼은 안 될 거야. 그리고 그 아침부터 5시에 제 수표를 돌릴 그 채권자들을 다 찾아갔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앞에서는 그 사무실 세멘트 바닥에 무릎 꿇고 얘기하고, 사람이 부도가 날 때 돈을 뜯기는 사람의 입장에서 제일 의심하는 것은 저 사람이 자기 자식이나 가족을 위해서 돈을 빼들리고 지 혼자만 잘 살려고 지금 부도 내는 거 아니야? 이거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 저도 돈을 못 받아서 그렇다는 거. 그거 보여드리고 저한테 6개월에서 1년간의 기간을 주십시오. 제 젊음을 걸고 제가 다 갚겠습니다. 그 다음날 다 해결이 됐는데
그 부도 5시 나기 전에 다 해결이 됐는데 딱 한 분이 좀 생각해보자 그러시더니 그 다음날 덩치가 이런 분을 보내서요. 그분이 제 방에 오시더니 그 소파 테이블 위에 다리를 탁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바지를 이렇게 올리는데 저는 사시미 칼이라는 거 처음 봤습니다. 허벅지에서부터 가죽끈으로 이렇게 칼을 묶어 뒀더군요. 그러니까 너 함부로 거짓말하면 내가 찌른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그분이 오셔서 저하고 한 1시간 얘기를 하고 이 젊은이가 하는 얘기는 거짓말이 아니구나. 그리고는 가셨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든 무슨 가게를 하시든 여러분이 집착하는 거 그게 부도는 절대 안 돼. 이런 허무맹랑한 집착에 빠지면 그 허무맹랑한 결과가 여러분에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집착하면 눈을 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착하는 거 외에는 안 보여요. 도박하는 사람은 화투장이나 트럼프만 보입니다. 딴 건 안 보여요. 왜? 도박 이외의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상실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들, 술 외에는 안 보입니다. 술에 집착해서 눈을 잃어버렸거든요. 권력에 집착한 사람들, 도덕, 인륜이 있습니까? 권력 외에는 안 보이는 겁니다. 돈에 집착하는 사람들 똑같습니다. 자기 집착의 웅덩이에 빠지면 제일 무서운 것이 눈을 잃습니다.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운물 안의 개구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운물 속에서 개구리가 밤낮으로 하늘을 올려다 본다고 한들 그 개구리가 보는 하늘은 운물 둘레 크기의 하늘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운물 속에 갇힌 개구리는 운물 밖 끝도 없이 넓은 하늘을 볼 수 있는 눈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웅덩이에 빠지면 운물 아래 빠진 개구리와 똑같습니다. 세상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저 수승대의 그 조그만 웅덩이에 갇힌 물처럼 스스로 부패하거나 증발해서 소멸해버리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형태와 모양은 다르지만 다 자기 집착의 웅덩이에 빠져서 세상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자기 인생을 근심 속에서 흩날려 버리는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처음으로 만드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지 않았습니까? 그 에덴 동산 모든 것이 이 사람의 것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 선악과가 무슨 의미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복숭아 나무를 열매를 먹는다. 무슨 딸기를 먹는다. 바나나를 먹는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내가 마음대로 먹으니까요. 그런데 선악과를 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건 네가 먹으면 안 돼.
먹으면 반드시 죽어. 이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상징하는 표식입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시고 인간은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존재이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인간은 그 창조주에 의해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선악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하반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은요, 너 하나님께서 요거 하나만 먹지 말라 하더냐, 이게 아니고 동산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끝까지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는 먹지 못하는 거니까 이건 빼놓고 나머지 것을 먹고 즐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모든을 붙여버리면 모든이 아닌데 왜 선악과는 못 먹지? 사탄은요, 내게 있는 99개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없는 하나를 불평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여자가 걸려들었습니다. 왜 못 먹지? 창세기 3장 2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자가 이미 걸려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 각종 실과를 다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대답할 때 동산 나무의 열매, 모든이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신 모든 나무에 대한 감사가 지금 실종돼 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3절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지금 사탄의 유혹에 빠진 하와가 대답을 하면서 두 가지 사실을 왜곡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는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하나님은 그런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대한 불만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면요, 그 사람이 한 말을 우리는 왜곡합니다. 지금 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사라져 버렸을 때,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하와의 마음을 지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래. 먹으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잖아요.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안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 말입니다. 죽을까 하는 말은, 그래, 안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으네. 창세기 3장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사탄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인간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과 사탄, 인간 관계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사탄은 정면으로 부인합니다. 그 속에서 인간은 왔다 갑니다. 왔다 갔다리. 죽을까 하노라.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사탄이 유혹하는 이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이거 먹어. 너희들이 이거 먹으면 말이야,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이 돼. 니네들이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건 못 먹으라 그러는 거야. 하나님은 자기만 하나님 되려고 그래. 먹어. 너희들 먹으면 니네들도 하나님이 되는 거야.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말에 지금 집착했습니다. 그 말에 집착하는 순간에 에덴 동산에 그 많은 실과는 하나도 안 보입니다. 눈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말에 집착할 때 하와의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나무, 산악과, 평소에는 하와가 그 나무를 보암직하다, 먹음직스럽다, 탐스럽다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집착하는 순간에 그 나무가 그렇게 보기 예뻐요. 그렇게 맛있게 보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입니다. 그래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눈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먹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부터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집착의 웅덩이에 빠져 살아갑니다. 여기에 지금 한 200~300명이 앉아 계시다면 지금 여기에 하나님 200~300명이 계신 거예요. 우리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실은 다 각자가 하나님이에요. 왜?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 생각이든 내 이념이든 내 욕망이든 내 이기심이든 내 정오심이든 자기 집착의 웅덩이에 빠져 살지 않겠습니까? 창세기부터 성경을 뒤져보십시오. 거의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집착의 웅덩이에 빠져 살다가 다 그 인생이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에나 역사적으로 왕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든 역사가 시작되고 초대왕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초대왕이 100명인 나라는 없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역사상 첫 번째 초대왕이 되었다는 것은 그 개인으로 보나 그 가문으로 보나 큰 영광이었습니다. 사울이 출중하고 능력이 뛰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제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집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권력의 청지기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권력에 눈먼 자기 집착의 웅덩이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러 왔을 때에 모든 이스라엘 장군들이 그 골리앗의 위용에 기가 눌려서 누구도 가서 싸울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지 않습니까? 풍전등화에 빠졌던 이스라엘을 구해낸 겁니다. 그러면 사울 왕은 일평생 다윗을 후대해 주어야 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해서 오직 다윗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으로 특공대를 만들 정도였습니다. 왜 그랬는가? 이유가 참 치사합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난 뒤에
블레셋과 전투를 치르고 크게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백성들이 사울을 칭송할 때는 사울은 천천을 죽였다 하고 칭송하고 다윗을 칭송할 때는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고 칭송하니까 사울이 볼 때 다윗은 나보다 10배 더 크네. 그럼 저 가만히 두면 제가 내 나라를 빼앗는 것 외에 더 뭘 하겠어? 이게 시작입니다. 이걸 시작으로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지도자가 뛰어난 지도자이겠습니까? 자기보다 유능한 사람을 쓰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어느 지도자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모든 면에서 가장 뛰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 지도자는 없습니다. 지도자에게는 통솔력이 있으면 되고 자기보다 유능한 사람을 많이 거두어서 그들을 통솔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그 사람이 유능한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사울왕 자기는 천천인데 내 부하는 만만이다. 그러면 그 사울은 얼마나 유능한 지도자입니까?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자기 장자 요나단, 그 요나단은 다윗과 절친이었습니다. 그 장자 요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0장 31절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죠. 다윗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지금 사울은 뭘 생각하냐? 자기가 죽은 뒤에 자기 장남이 자기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유능한 다윗을 살려두면 네 왕위와 나라가 절대로 튼튼할 수가 없다. 위험하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수를 썼든지 다윗을 내 앞으로 끌고 와라. 내가 죽여버릴게. 이걸 여러분 요즘 이야기로 대체해서 이야기한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학교 다니는데 자기 아들이 시험만 치면 2등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불러놓고 아들아, 저 1등 하는 애하고 니하고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한 절대 네가 편할 수 없다. 1등 하는 쟤 무슨 수를 쓰든지 우리 집에 데려와라. 내가 없애버릴게.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까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권력에 눈먼 자기 집착의 웅덩이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아무 능력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서 왕이 된 사람이 그 다음 왕도 하나님께 맡길 줄을 알지 못하고 유능한 자기의 충신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아들 요나단은 달랐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입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더라. 우리 아버지가 왕인데
이 다음 왕은 너야. 우리 아버지도 네가 왕이 될 걸 알아. 우리 아버지도 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 아버지의 장자, 왕위 계승권 1번인 나도 안다. 네가 왕이 돼야 돼. 아버지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권력에 눈먼 자기 집착의 웅덩이에 빠져 있는데 그 아들은 고맙게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 왕으로 세울 자는 다윗 너다. 다시 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20절입니다.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라. 요나단이 다시 한 말입니다. 다윗아, 우리 아버지가 죽이려 해도 겁내지 마라. 이 다음 왕은 너다.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왕은 너다. 그러니까 절대 너는 우리 아버지가 못 죽인다. 네가 왕이 되어야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아버지가 나라를 다스릴 때 이렇게 황폐해진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에 의해 비로소 견고하게 설 것이야.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착의 웅덩이에서 나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착의 웅덩이에 빠져볼 때 다윗은 충성이 아니라 반드시 제거해야 될 라이벌이었습니다. 그때 그 인생이 어떻게 소멸당했죠?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자기 권력의 웅덩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때 사울은 자기가 그토록 긍지를 가졌던 자기 군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던 자기의 아들들, 자기 뒤에 반드시 왕이 되리라고 생각했던 자기의 장자 요나단, 그들과 함께 한날 한시 한 곳에서 몰살당했습니다. 작은 웅덩이에 빠진 물이 결국은 썩어 없어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 왕의 행태가, 이 사울 왕의 인생 결말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담과 하와와 똑같지 않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먹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자기 집착의 웅덩이에 빠졌다가 신라곤, 에덴 다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그 웅덩이 속에 있다가 모든 것을 다 잃은 사울이나 아담과 하와나 똑같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이 아담과 하와나 한날 한시 한 장소에서 모두를 다 잃은 사울이나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죠. 자기 집착의 웅덩이에 빠져서
내가 옳다고 지금 소리 지르고들 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담과 하와 그리고 사울과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자기 집착의 웅덩이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의 결과가 아담과 하와 그리고 사울과 똑같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빠져있는 이 자기 집착의 웅덩이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집착하면 눈을 잃어버린다고 그랬죠. 자기 집착의 웅덩이에 빠진 순간에 우리는 다 눈을 잃었습니다. 세상을 바르게 분별하는 눈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욕망의 눈, 이기심의 눈, 편견의 눈, 이념의 눈, 세상을 분별하는 눈을 잃고 이처럼 나를 망치는 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웅덩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웅덩이에 집착하느라 상실해버렸던 그 눈을 되찾으면 됩니다. 그 눈을 회복하면 됩니다.